그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더러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는 다 전쟁사입니다. 열왕기 역대기도 열왕기 전이긴 하지만 구약은 다 전쟁사고 인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쟁사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마귀의 전쟁이고, 세상과 기독교인과의 전쟁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편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만 우리 편입니다. 현재. 나중에 어떤 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 편으로 이렇게 가입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각으로 우리 편은 예수 믿는 옆에 분들이 전우예요. 우리가 한 부대고 한 군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 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면 부모도 여러분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 편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창도, 여러분의 고향 사람도, 친인척도, 아니면 지역 사람이라도, 직장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편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든 말씀은 전쟁인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약 470년 지난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허락하겠다 하여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만 해도 가나안만 정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세한 것은 몰랐습니다. 말하자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있을 줄도 몰랐고 기브온이라고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는 그런 희위 족속이 와서 자기들과 화친할 줄도 몰랐어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오묘한 일, 그리고 숨겨진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 예배하며 살라, 죽도록 충성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주의를 지켜라, 11조 하라. 이거는 분명히 드러난 거잖아요. 분명히 드러났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요단강 건너가라, 여리고성을 정복해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다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일인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겪어야 되고 건너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맞닥뜨려야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숨겨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느냐?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으로 깨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느냐? 그 순간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인본주의적으로 마귀의 편에 서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거대한 약속과 말씀, 뚜렷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에 너희가 목마를 거야, 배가 고플 거야,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너희 열주 정탐꾼에 파송시킬 거야. 그런데 둘은 찬성을 하고 열은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망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희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당시 출애굽한 이후로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목이 마를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는 길도 몰랐고,
그 40년 동안 뭘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입니까? 각자 믿은 시기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딱 하나 똑같아요. 뭡니까? 모태에서 60년, 70년 믿었던, 아니 2, 3년 전에 예수 믿었던, 어제 예수 믿었던 간에 우리의 방향은 똑같아요. 가야 하는 길은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말씀과 약속도 똑같아요. 오래 믿은 내게 주신 약속이나 어제 믿은 여러분이나 약속은 똑같다고요. 뭐요? 구원이에요. 뭐요?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기,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쭉 수십 년 살아오면서 분명히 방향은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각 가정에서 각 개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일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인척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다 부대끼면서 다 백인백색 다 달라요.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같은 것은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인데, 문제는 같지 않은, 각자가 따로 겪게 되는 다른 일들로 인해서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이성에서 좀 교만해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아이성에 나갔지만 그 담대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는 줄 몰랐잖아요. 이런 일을 겪을 줄을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데서 어떤 순간에는 여호수아가 참 신앙적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기도 하고, 또 오늘과 같이 아모리처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아이성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참 부끄러운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은 하등에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데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서는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아니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 그런 가운데서 목사든 장로든 간에 다 거기서 인본주의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죠. 아모리 5 왕들이 기브온을 치자 하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서 기브온을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난주란 말은 본문상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 11절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기도죠. 뭡니까?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우박으로 다 때리쳐가지고 많이 죽어가고 승리를 확신하고, 또 승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승리가 눈에 보이면 굉장히 답답한 것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옛날 고대 전투는 뭐 2박 3일, 3박 4일, 6박 7일, 뭐 30일, 60일, 6개월, 1년씩, 2년씩 진을 에워 싸잖아요. 그래 굉장한 장기전으로, 그래서 옛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수물자예요. 식량이에요.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면 공략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갈공명이 나오는 삼국지 다 이야기가 다 그 식량 그 문제잖아요. 식량을 불태우고 뭐 식량을 끊고 말이에요. 곡창지대 그런 보급품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패배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고 다 그런 것이죠.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태양을 멈추어 달라라고. 유행가가 아니죠.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입니까? 망상이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기에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마 2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을까? 무슨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을까? 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홍해 갈라주세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홍해야 갈라져라. 모세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모세는 일평생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 없어요.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홍해를 가는 것이나 아니면 애굽 땅에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하수가 물이 변해 피가 되는 것이나 치라 하니까 치고 또 치니 깨고리가 올라오고 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독정이 되고 악질이 되고 흑암이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세는 일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결국은 치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안 하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의 일생에서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한 게 없는데 죄를 지은 것 이외에 안 한 게 없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시키지 않은 것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이 뜬금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놀라셨냐. 인간적인 화법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요건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14절에 얼마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앞으로 이거 안 된다. 2번 다시 했다가 봐. 너 아직도 안 되는 줄 알아. 딱 한 번. 알았어? 딱 한 번이야.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인간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할 것을 상상을 못했다.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죠. 뻔히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 놀라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뭘 할 줄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선물을 갖고 오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는 말을 실제로 우리 자녀의 음성으로 들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도 뻔히 다 아시지만 태양을 가지고 달 가지고 그리 멈추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였더라는 말입니다. 어찌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이 해답은 여러분이 외웠던 빌립보 2장 13절에 그 해답에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자 천천해야 돼. 너희 안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는 쭉 행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오늘 교회 와야지 주일 지켜야지 대면 예배하면 안 되지 하나님에 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귀신 생기면 안 되지 마귀 편되면 안 되지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라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자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누구 믿어야 천당 갑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 그렇게 네 멋대로 하나님도 뭐 예수님도 다 하나님인데 그 네 생각이고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이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 말이야. 하나님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도둑놈아. 예수 이름이라고. 내가 성경에 써놓은 것은 네가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네가. 내 성경에 써놨잖아. 안 봤어? 새끼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지 심정 꼴리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신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런데 이 영은 삼위일체문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삼단론법으로 논리상 성부도 함께 계시고 성자도 함께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는 것이지 성령 없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뭐라고? 성령의 기쁨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런 감화 감동을 주세요. 너희로 너희에게 소원을 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그대로 살도록 하는데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짓밟고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 오고 주일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난 수요일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만 기독교 2000년 역사 하지 말고 사복음만 딱 봅시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학대가 또 죽음이 혹은 고난이 무서웠어. 예수를 부인했어. 그죠? 도망갔어. 유대인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숨었어. 다 도망갔어. 그랬을 때 성경에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이 뭡니까? 12사도만 이야기해 봅시다. 물론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하여튼 12로 이야기합시다. 12사도가 보세요. 그럴 때 도망다니고 피하고 막 겁나서 도망다녔을 때 그때 사도들이 기뻤나요? 답이 딱 나오죠. 성경에 기뻤다 안 기뻤다? 양심이 갇히게 됐다. 겁났다. 이런 게 물론 무서웠다는 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알죠. 그들은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죠? 그들은 비겁했고, 행복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졌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도망 다녔을 때, 환난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을 때,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돌에 맞아 죽죠? 그죠? 칼에 찔리죠? 거꾸로 십자가 달리죠?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때요? 엄청난 박해를 막 얻어 터지고 죽어나가고 막 피가
살이 찢어지고 이렇게 일생을 살아서 그 뒤로는 일생을 살았을 때 사도들은 어땠어요? 다 기뻐했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그랬어. 박해를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막 기뻤어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주 힘들게 그 길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이런 아주 부스러기 같은 뭐 위협 그것도 존심 상하는 것이죠. 부스러기 같은 그 청와대의 하품이 딱 적절하겠습니다. 개 같은 놈의 그 하품, 개 하품하듯이 개가 아가리 벌려서 하품하듯이 맨날 졸잖아 그 친구. 그래서 하품하듯이 그런 청와대의 그런 하품이 겁이 나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목사들부터 막 쉴드 치고 뭐 교회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지 뭐 형식만 바뀌어도 괜찮다.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 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갖다 옮겨서 우리가 어떤 코로나 전염의 매개체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에 소금이가 빛이 되겠느냐? 이 따위 아주 개소리를 늘어놓는 목사들,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하면서 교회 문 닫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죽었습니까? 에? 그 사람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땅바닥에 뭐 베드로처럼 나는 모르겠다고 꽁지 빼고 다 도망가는 것이지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들이. 그 사람들 기쁠까요? 그럼 나 해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기뻐 보이죠? 너무 강요하나? 아니 나는 뭐 조그마한 교회 목사고 여기 보세요. 훌륭한 목사들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분들은 벌써 달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뭐라고? 성령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라는 말은 소원을 기쁘잖아요. 기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어쨌든 주의를 지켜야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이런 소원,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뜬금없잖아 얘가. 뜬금없는 소원, 이게 뭐 하는 거야? 말이야 방구야 이게. 뭐 기도할까? 기도해야지 뭘. 이 태양을 멈춰 달라니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성경도 없고 달을 멈추어 달라니. 오죽하면 하나님 이제는 안 들어준다. 끝이야 이제 딱 한 번이야. 정신 차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이렇게 지도 편달까지 딱 하신 거.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격탄을 내렸잖아요. 자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아모리 다섯 왕이 도망하죠.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누가? 여호와께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랬을 때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11절을 1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확신이 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승리는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승리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소원을 갖게 된 이면에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이성이 1차 실패하고 그다음에 기브온은 거짓되었지만 어쨌든 화친하면서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아모리 사람을 다 이렇게 우박으로 쳐 죽여 나가시니까 하나님 여호와 열심을 보잖아. 여호와 열심을 보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진작에. 그러므로 여호와 열심에 이 여호수아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더 어떤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이참에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고대 전투는 며칠씩 전쟁해야 됩니다. 며칠씩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 되면 다 숲으로 산으로 꼴로 바위로 굴 속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서 굴에서 숲풀에 암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밤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정에 이게 밤이 오면 안 되는 것이요. 저 태양이 저물면 안 되는 것이요. 저 태양이 어떻게 해서든 멈추어야 되는 것이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확 터져 나온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2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건 언뜻 보면 기도 같아요. 기도이기도 하여 여호와께 고하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장군이잖아. 장군이니까 그 앞에 서서 뭘 한 거냐면 이것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잖아. 개인적으로 골방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뜨거운 이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소관이잖아요. 응답을 하도 나는 하는 마음이지 뭐.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응답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되, 어디에 고했느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다 선포해버리는 이 사실을.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열정에.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버렸잖아. 이거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기도인데 백성들이 다 외쳤는데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그 순간 태양이 안 서고 달이 안 서면 여호수아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도이면서 뭐냐 하면 선언이에요. 선포. 이게 바로 외침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천당. 그 사람이 믿을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믿을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과 타협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뭐 인격이나 여러분 상담이나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예요. 듣든 안 듣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뭐 합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야. 여호와께 고하되 여러분 목전에서 내가 가로되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소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호수아의 이 어마어마한 기도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요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에요. 지금 하면 또 넘어가요. 오전에도 설교 길었는데 뒤에 부분도 참 중요한데 세 번째 거짓말,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거짓말들, 내가 주보에는 다 보냈어요. 그 설교 본문을 다 밴드에 올리기 위해서 다 메일로 보냈습니다만은 그냥 보내기 참 아까워서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나, 뭐 따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그거 읽는 거랑 내가 직접 설교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읽는 것은 금방 읽습니다. 근데 설교하면 그거 1시간 반씩 갑니다. 똑같이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아도 달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밴드에서 나오는 설교와 설교 집으로 읽는 것과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과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면, 읽어보면 다 달라요.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가 4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을 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런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송천교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